아, 제가 오늘 아까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특별히 오늘 예배는 거의 이제 아이들만 딱 그쵸 드렸잖아요. 아이들만 딱 드리고 찬양하고 있는데 어,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소망이.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공간 안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아, 참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아이들이 뭐 잘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이 아이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실 것들을 기대하게 되고 막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참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저희들에게 정말로 소망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차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조정재 지사님이 기도도 해주셨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이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질풍노도의 시기를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잘 극복해내고 정말 좋은 것 잘 배워서 정말 믿음의 아이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네네. 어, 제가 이번 주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저께까지 해서 한 3일 연속 접촉사고를 봤어요. 접촉사고를 봤는데 처음에 그 접촉사고는 그냥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이제 차가 되게 빽빽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고 있는데 바로 앞에 차가 옆에 카니발 차량이 세워져 있었는데 거기를 옆으로 쓱 긁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요. 저 사고 날 것 같은데 했는데 딱 그 사고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딱 지나갑니다. 근데 지나가는데 그 사고 낸 차가 막 이 사이드 미러가 막 젖볕다 펴질 정도로 디딤했거든요. 그래서 쑥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그 차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 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아파트 쪽으로. 근데 저도 이제 뒤를 따라가면서 마침 정차했길래 열어서 똑똑똑 아저씨 저기 뒤에 카니발하고 지금 차 접촉사고 나셨어요. 들어오자마자 맨 첫 번째 차예요. 네. 아저씨 차도 보고 그 차도 확인하시고 연락 한번 해주세요.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나갔는데 그 앞에 차가 지나가면서 저도 뒤에 마침 공교롭게도 같은 방향이라 쭉 지나가서 이제 그 차가 공터가 나와서 돌릴 줄 알았는데 그냥 주차를 하더라고요. 이거 뭐지? 난 분명히 말했고 했는데 주차를 하고 다시 나와가지고 거기 한 300m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나와가지고 쭉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그냥 주차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차를 돌려서 다시 나와서 카니발 차주한테 연락을 해서 몇 번 차가 여기를 지나갔다. 근데 아마 뭐 나중에 오시려나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사고가 났으니까 차 보니까 굉장히 한 이만큼 긁혔더라고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쫙. 그래가지고 그분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그분이 감사하다 하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결국은 이제 제가 그 앞에 차를 계속 유심히 쳐다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 아저씨가 결국 나와가지고 찝찝하셨는지 예, 결국 해서 그 차주한테 연락이 왔는데 잘 마무리가 됐다. 너무 감사하다.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 그래서 거기에 무슨 도덕 플라워인가 뭐 이렇게 꽃집 하시는 분인데 오면은 작은 캠을 선물로 주겠다고. 그래서 꼭 들리라고. 네, 꼭 들려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했고 그 다음 날은 제가 이제 하온이가 이제 문화센터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수업을 받아요. 공부하는 애예요. 얘가. 공부하는 애인데 그 수업 시간이 40분이에요. 40분 동안 이제 애가 공부하고 이런 놀이를 하는데 그 놀이를 하면서 애를 데려다 주고 저는 그냥 옆에 차 세울 데 없을까 돌아다니다가 그냥 무심코 그냥 골목 안에 주차 라인이 있어서 그 라인 앞에 그냥 주차하고 거기서 이제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할 거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앞에 자리에 그 주차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차가 있었고 무심코 이제 제 할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앞에 그 어떤 그 흰색 아반떼가 와서 주차를 하려 그런 거예요. 제 앞에. 제 앞에 주차를 하려 그러는데 그 제가 볼 때는 이 주차하려면 이거 조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 뭐 하고 있는데 뭔가 느득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지 하고 제 차인가 보고 아무리 이렇게 주변을 두리번 해도 뭐 별거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앞에 차가 있는데 뭐 아닌가 하고서 또 근데 또 누득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하고 막 두리번거렸는데 그 흰 차가 결국 주차를 못하고 그냥 가더라고. 그냥 가는데 주차를 못하고 빠져나가는데 그 바로 앞에 차가 딱 제 눈앞에 보이잖아요. 주차되어 있던 차가. 그 옆에 범퍼에 하얀색으로 이만큼 딱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그 차를 쫓아가서 또 얘기를 해야겠다. 긁고 가셨다고. 그건 모르게 한 흰차가 쿵 받고 그냥 갔거든요. 그래서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마침 그 조그만 골목에 다른 차가 제 앞을 딱 가로막혀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자리로 제 원래 주차했던 자리로 와서 그 차주한테 연락을 해서 저한테 블랙박스가 있다. 해가지고 제 블랙박스 다 해가지고 그 차주한테 보내주고 차주가 고맙다고 하고서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쨌든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아무도 없었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없었을 거다. 아무도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다 두 번 다 목격했어요. 이틀에 좀 이렇게 걸쳐서. 그래서 딱 보면서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이건 걸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의 사고에서 두 번 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그냥 아무도 안 보고 그냥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시대인가? 라는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도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 신방 갔다가 저녁 늦게 이제 아파트 단지를 쭉 나오는데 그 좁은 데 맞은편에 차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내려가고 있고 애매하게 딱 중간에 만났어요. 중간에 만났는데 딱 보니까 잘하면 이 차 두 대가 서로 이렇게 갈 수 있겠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차들이 딱 주차되어 있었거든요. 마침 제가 옆으로 차들이 있는 쪽으로 제가 이렇게 붙었고 여기는 인도 쪽으로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해서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로 해서 딱 지나갔거든요. 그 차는 잘 지나갔어요. 근데 제 차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차 피하다가 좀만 더 하다가 옆에 그때 차종 기억해. 아직도 기억해. 세피아 그 차를 제가 옆에를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날은 어떻게 해요? 깜깜해. 아무도. 그리고 내가 주변을 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여러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 진짜. 내가 그렇게 사고 났는데 사고 나고 딱 나와보니까 뭐 연락처를 이제 연락처가 없더라고요. 그 차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 적어놨어요. 선생님 제가 진행을 하다가 선생님 차를 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어느 쪽입니다. 저희 이제 이거 보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보험 처리 잘해서 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쪽지를 거기다 남겼거든요. 남기고 이제 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딱 보통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고 나서 다음날 딱 연락이 오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 차주다. 그래서 딱 제가 전화를 받고 여보세요. 본인 이제 차주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아저씨셨는데 저한테 어디 사냐고 대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사는 사람은 아니고 거기 잠깐 방문했다가 그렇게 돼서 이렇게 사고 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보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고 냈는데 제가 고마울 일을 했습니까? 아니죠. 사고 난 거는 고마울 일 아니잖아요. 좀 그분한테도 좀 마음 안 좋고 막 그런 일일 텐데 그분이 저한테 대뜸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어디 사냐고 막 그럼 물어보면서 식사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셔요.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그냥 지나가도 아무도 몰랐을 텐데 이렇게 연락처도 없는데 쪽지까지 남겨서 이렇게 하는 게 자기한테는 너무 고맙대. 예, 제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수리는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딱 끊으셨어요.
제가 근데 그런 일들을 좀 겪으면서 굉장히 제 마음 안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잘 무사히 넘어간 것도 감사하고, 또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서로가 정말로 마음이 따뜻하고 좋게 이게 잘 마무리되고 해결됐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아까 전에 저와 여러분이 시편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한 번을 통해서 정말 앞으로 정말 정직하게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은혜,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여러분 있는 곳에서 살아갈 때 정직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직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보기 위해서 사람 앞에만 그냥 정직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사람 앞에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좀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뜻에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소금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고 또 우리가 많이 접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뭐 빛과 소금이라는 뭐 찬양도 있었고 그런 거 다 이제 여기서 비롯돼서 나온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이 소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맛있게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전에 뭐 먹을까 하다가 설렁탕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딱 생각했어요. 설렁탕 맛있죠? 맑은 국물에 딱 먹으면 막 속도 뜨끈뜨끈해지고 막 너무 이제 기분적으로 풍만해지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설렁탕 안에 우리가 그냥 설렁탕 아무 소금 안 넣고 그냥 먹으면 어때요? 예, 밍밍해요. 밍밍해. 그러면은 그 밥 말아서 그걸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제 경험상 맛있게 먹었지는 않더라고요. 뭐라도 넣어서 하다못해 내 손가락이라도 넣어가지고 짜게 만들어서 먹어야지, 그거 그냥 맹물에 그냥 말아먹는 것 같은 그런, 맹물도 아니죠 그거는. 되게 밍밍한 뭔가 좀 약간 느끼한 그런 국물에 말아먹는 거니까. 그런데 그 탕 안에 소금을 진짜 요만큼만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맛있는 설렁탕이 돼요. 맛있는 설렁탕. 그냥 침이 그냥 보이네요. 그렇죠? 맛있는 설렁탕이 돼서, 예, 자기에 맞게서 이제 기호에 맞게 소금을 쳐서 딱 이렇게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맛을 내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소금의 역할을 소금이니라고 얘기해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맛을 내는 거예요. 그 맛 내는 건 어떤 걸까?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맛을 내는 것은 이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고 이 세상이 정말로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그것을 지탱해 주면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소금의 역할은 또 어떤 거를 하고 있나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패하는 걸 막아줘요. 그렇죠? 생선 이런 데 가면은 왕소금 착착착착 뿌려주잖아요. 부패하는 것을 좀 막아주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소금에 대한 역할을 할 때에 정결함에도 사용하기도 해요. 그것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그 등산하거나 또 힘든 일을 하거나 가끔 이제 농구하고 축구하고 하면은 갑자기 하면 땀을 빡 흘리면서 갑자기 어지러워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에 약간 짭짤한 그 이온 음료를 벌컥벌컥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벌쩍 들면서 다시 막 힘이 솟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등산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소금을 조금씩 챙겨 다니기도 하고 소금기가 있는 음료수를 챙기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수분이 빠졌을 때 또 소금기가 없을 때 보충해 주는 거. 그만큼 소금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몸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소금이다. 여러분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에게 소금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너희가 세상 가운데 소금이 돼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어요. 너 소금 되도록 노력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소금이 아닌데 우리가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뿌려져야 될 때 뿌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맛을 내야 되는 곳에 너희들이 풍덩 빠져가지고 맛을 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예요? 소금이라는 거, 소금.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아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감당하며 살아갈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것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소금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내가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을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뭐예요? 다만 쓸데없어가지고 밖에 버려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밟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을 정제하지 못했을 때는 그냥 소금 덩어리 그냥 이 덩어리 채로 있었어요. 그냥 돌덩어리 안에 소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 대야 같은 데에 물을 받아놔서 거기에다 이 돌을 담가놔요. 담가놓으면 이 돌에 있던 소금의 성분이 어떻게 해요? 다 그죠, 물에 녹죠. 물에 녹으면서 물이 어떻게 됩니까? 짜죠. 그러니까 이 소금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할 때 여기를 찍어서 이 소금물을 찍어서 이제 음식을 하고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물에 넣었던 이 돌멩이는 소금기가 다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냥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밖에 버려지는 거죠. 쓸모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것을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 그냥 밖에 버려져서 그냥 밟힐 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소금과 같은 삶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에 대한 역할은 뭐 몇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밝혀주는 거겠죠, 밝혀주는 거. 그러니까 방 안에 이제 깜깜하면 불을 우리가 보통 가득 켜잖아요. 켜면 이제 방이 환해져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는데 이 빛의 역할은 우리의 숨어 있는 어둠의 부분들을 우리가 다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곳에 있던 어둠의 부분들을 우리가 빛으로 밝혀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그리고 그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어두운 부분, 죄악 가운데 있는 부분이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 갈 때 그곳에서 밝혀지는 거죠. 이 빛은 우리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누가 주시는 거죠? 우리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달이 있잖아요, 달. 달은 스스로 빛을 내나요, 못 내나요? 못 내죠, 그렇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밤에 보면 달이 빛이 나요, 안 나요? 예, 나요. 엄청나게 막. 저번에 몇 달 전에 슈퍼문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크게 해가지고 밝더라고요. 지난달입니까? 네. 달도 어떻게 해요? 해의 그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거든요. 그런 거와 비슷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삶 가운데 오고 우리의 마음에 와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빛을 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두운 곳을 밝혀주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등대 같은 데 보면 빛을 비추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리 와 이러는 거예요. 대를 보면서 등대가 너 이리 와, 나 가까이 와 이래요? 아니죠.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어디에 암초가 있고 어디가 얕고 이런 것들을 해서 이곳으로 오면 위험해하고 계속 등대가 빛을 비춰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도 멀리서 배가 오다가 저기 등대가 있다 그러면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빛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앞길을 갈 길을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도 어두운 길을 갈 때 자동차 타고 갈 때 라이트 끄고 다니는 사람 있으세요? 나는 눈이 좋아 하면서 이렇게 막 라이트 끄고 이렇게 보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시골길은 더 그래요. 시골길은 그냥 라이트 딱 끄면 완전 아무것도 안 보여.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 무서울 정도로 안 보여. 그래서 꼭 라이트를 켜고 다녀야 되는데 왜요? 앞에 길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길 따라만 쭉 가면 되죠. 빛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 삶에 빛이 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어디로 가야 너희들이 안전한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누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가 그것을 대신하고 있나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빛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봤더니 이거 아니야. 이거는 어둠의 길이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정말 좋은 길, 정직한 길은 이거야 라고 빛을 비춰주면서 우리가 그 길로 앞서 먼저 가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때 소금과 이 빛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저는 이거 같아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빛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바라보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것이 먼저 아닐까 생각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갔는데 나는 소금이고 빛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야 이렇게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소금과 빛된 삶은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떻게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친절하게도 16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말씀에 나오니까 오늘 너희의 뭘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건 거창하고 거대한 거를 해야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소소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착하게 정직하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 있어도 거기서 짜증내고 화내고 이런 것보다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착한 행실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좀 미워하는, 좀 마음에 얄밉고 미운 사람이 있어. 저 사람 내 평소에 무시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저 사람이 이야기할 때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이야기해줘야지, 대답해줘야지. 이런 것도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분이 오셔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오신다면 또 어르신이 오신다면 자리를 양보해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누가 막 여기 와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고 막 길 열심히 찾고 있을 때 다가가서 어디 찾으세요? 제가 아는데 여기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잘 안내해주고 하는 그런 것도 착한 행실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으로 착하게 행동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착한 행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작은 것부터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난 이거부터 거창하게 해야지
하고 딱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정말 이 세상에 맛없는 세상에 맛을 내고 또 어두운 부분 가운데 빛을 비춰서 아 이것이 잘못된 길이구나 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자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자. 예, 숙제예요, 숙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한번 한 3가지 이상은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그것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실천해 보는 거예요. 작은 일도 괜찮아요. 작은 일도. 그 작은 일도 괜찮으니까 3가지 정도 실천해 보시고 다음 주에 우리 같이 교제할 때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것도 실천해 봤어요. 이런 것도 한번 나누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소금과 빛의 삶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심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실까요?